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네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하여 보내준 바 되리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구원구호를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뒷부분 37절에서 39절까지 37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전당이란 뜻으로 천국의 모형과 사인으로 표시로 주신 장소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모형들을 항공사진을 찍어보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딱 그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신이 글자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대. 근데 저건 하나님의 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그 글자거든요. 그 터 위에 세워진 도성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의 모형 이거 그 표시가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져 있다니까, 사인이. 이스라엘 지형도만 잘 관찰해도 다 거기다가 복음을 넣어놨어요. 근데 모르고 산 거지. 이제 와서 이제 좀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형과 표시로 주신 장소지만, 모형인 율법에 사로잡힌 외식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종교 본부로 만들었잖아요. 이 모형에 붙들린 자들, 곧 외식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니 돌로 쳐 죽인 곳이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티끌, 제지요. 그렇게 만들어내. 그 사람들 순교자들이요. 근데 다 무거운 사람 되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늘 올라가겠어요? 가위에 올라가지. 외식하는 자들은 무거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고, 이 세상에서 중량감 있는 훌륭한 자기 장점 얘기하고 자기 잘한 거 얘기하고 좋은 일 많이 한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 그리고 자기를 훌륭하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해.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백성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뭐 다 순교해.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의 육적 생명, 옛생명, 옛사람을 이 저들의 박해를 통해,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통해 죽여내시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핍박해서 죽여요. 예수님도 잡아 죽였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잡혀 죽이는 거예요. 진짜 신앙과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해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많고 크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의인들은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많고 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참 성도들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에 이를 잘 견디고 참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경에 그토록 많은 위로와 승리와 확신과 보증과 보장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어내기를 바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이지요. 앞으로 할 24장, 25장에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말씀 전체가 그 재앙을 만나가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다음에 구원받은 얘기잖아요. 전부 그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그대로까지가. 7 교회가 7 재앙을 통과하는 과정이잖아요. 7은 완전수니까 이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놓은 요약본이에요. 네. 재앙과 재난 속에 우리의 성화와 구원과 성화와 승리의 보장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십자가를 통과시켜내서 우리를 티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보증과 보장을 주신 말씀대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셈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터를 잡은 이 외식하는 자들은 보이는 교회 주인이 되어서 영적인 교회 말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 주인이 되어서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 돌은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으로 치는 자들, 그 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로 수없이 그런 고난을 주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켜내지만 그렇게 핍박하는 저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래. 수없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는 암탉이 알을 품어 굴리면서 부화해내는 것처럼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게 하는 새 창조를 하시려고 한 일을
수없이 해왔다는 말씀이에요. 이 암탉 얘기는. 근데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밑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이 운행하시니라는 말의 원어가 나하푼데 그게 알을 품다 그 말에 부화시켜낸다는 얘기예요. 부화시켜. 껍질을 깨서 속에 실체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껍질 모양은 그 율법이야.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율법이 품고 있는 그 달걀 껍질 속에 있는 실체 그것이 병아리거든. 닭이거든. 그걸 깨뜨려야만 돼. 그런 의미를. 근데 그것이 누가 그렇게 깨뜨려 주신다 품어가지고 성령께서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새 창조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 얘기라고. 십자가 복음 얘기. 예. 그러나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저들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뭘? 십자가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품어가지고 껍질을 깨고 이렇게 부활 생명을 주려고 했더니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이런 성도들이 말 십자가 싫어해. 그게 복인 줄 알아. 그쪽으로 잘 되는 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외식.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순교했다니까요. 전부 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짜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순교했다니까요. 기둥들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12 제자가 다 순교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드리면 선지자 중에 이사야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인데 예루살렘인 이사야는 마나세의 통치 아래서 톱에 켜서 몸이 둘로 나뉘어서 죽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순교를 당했을까요? 책망하니까 그래. 거짓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저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해서 이렇게 순교를 안 당하지요. 진리를 전파하니까 이렇게 잡아 죽였다니까. 또 너무나 대단한 에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으로 애굽의 타푸나이에서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우리 에레미야 성경은 너무 잘하니까 눈물의 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책망하는 설교잖아요. 저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해라 그래. 그걸 전해라 그래. 나라 망한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덤비지 말고 그냥 잘 따라 시키는 대로 해. 그럼 괜찮을 거다 가르쳐줬잖아. 근데 자기들이 뭐야 이제 나라 망하는 거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집안 식구들조차도 미워했다니까요. 죽기를 바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감당했어요. 십자가를 진 선교사라니까요. 선지자라니까요. 에레미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아리라 땅에서 온 사람이었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에 관해 예언한 후 또 하나님께서
전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일부러 백성들 듣기 싫은 소리 일부러 책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구원해 주려고. 근데 듣기 싫다고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이리저리 수없이 고통을 받다가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은 우상에 관하여서 막 질책하고 책망하니까 결국 에스겔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뭐예요? 두과 사람인데 지독하게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아모스를 고문했고 마침내 관자놀이를 곤봉으로 쳐가지고 때려서 죽였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 요아스는 스가랴를 제단 근처에서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또 12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 외에도 뭐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뭐 순교한 사람이 뭐 스데반도 순교하고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 빗자루 믿는 사람. 어떤 분이 이걸 조사해보고 이런 말을 썼어요. 신약의 12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사람들의 결말,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믿음으로 사업이 잘 되고 월급이 오르며 잘 살 줄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네. 성경 보니까. 그럼에도 사용하시렵니까? 사용받으시렵니까? 또 질문했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니까.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기복주의로. 듣기 좋은 소리 말이에요. 기분 좋게 해줘야만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꿈에 맞춰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목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버려진 종들이야.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말을 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 번영과 행복이 아닌 바로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십자가 복음. 제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 주님과 하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주님이 신랑이라며 한 몸이 되게 한 거야. 하나. 그러려면 왜? 예수님하고 똑같아져야 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이 나와야 돼. 같은 행동, 같은 사고방식. 자, 밑에 이제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원래는. 근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십시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나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꼴로 해놨잖아요. 같은 말이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야. 진리에 이르는 거야. 참에. 껍데기 신앙 아무리 훌륭해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그 말이야.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야. 그 말은. 그게 좋습니까? 근데 그걸 보라고 그건 안 된다고 짜증내고 말 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했다니까. 또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만나만 갖고는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 난리라더니 고기를 먹고 거반 다 죽었잖아요. 살 기회까지도 줬는데 뱀도 와서 다 물어버리니까 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쳐다보면 살 것도 안 쳐다봤다. 그러고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넣어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쓰는 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불의의 속임의 말들로 말미암아 속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거의 다 속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진짜를 말하는 사람들 잡아 죽여버려.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 멸망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근데 이제 이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바른 성경을 보시면 그 받아들이지 않, 그런 말이에요. 받지 않는다는 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아. 근데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 진리를 말하면 듣기를 좀 하네. 이거 너무 귀하다.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니까 또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되게 해버려야 되는데, 믿어서 자기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데 탁 튀겨버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 그러면서 18절에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이 5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있었고 지금 있는 자, 지금 있는 자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어떤 남자를 두고 한 말이겠죠. 외적으로는. 근데 구속사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구로씩 해놨잖아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 어떤 다른 여자의 남편이겠지 아마. 근데 아직 예수님이 저 앞에서 이제 서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깨닫게 이제 전도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리스도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아서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나 예수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면 그때 뭐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7째 남편이거든. 7번째. 살리는 남편이야. 7번째 남편. 내가 네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되어야만이 뭐예요? 그 여자가 살아. 여자가. 근데 여자가 물론 개인적인 여자이겠지만 크게 보면 뭐예요? 교회 직분이야. 우리가 진짜 남편, 7째 남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은혜로 믿어서 자기 남편으로 맞아들이면,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뭐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예? 여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으면 영원히 자기가 이어가는 거야.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다 죽어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유전시키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 남편이 있어야 돼. 근데 진짜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남편은 7째 남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나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주는 자가 진짜 남편이야.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여자인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잖아. 이제 나는 아내고 주님은 신랑이 돼서
그 시 말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영생하는 거야. 그 말씀 시 때문에. 그 시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지역행이란 말이에요. 영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그러네. 네 말이 참되도다 그냥. 참되도다. 그런데 너는 아직 남편이 없는 여자야. 그렇게 많은데도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 못 받지. 7째 남편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으로 영접하면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38절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 확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23장 전체가 지금 외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외식해가지고 너무 훌륭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줄 알아. 거듭났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거듭나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은 뭐야? 침례를 말하고 침례를 진짜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침례는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또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함으로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음을 믿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침례잖아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그 옛사람을 그렇게 잘나게 잘 따듬어갖고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려고 그래. 요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요게 종교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성화가 안 돼. 자기 쓰레기 같은 기도만 많이 하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 이게. 전부 다 이기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해봅시다. 그 기쁨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은. 로마서 8장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가 뭔지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어디서?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걸 구해야 돼. 그래야만이 뭐예요?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는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보내는 쪽쪽 다 잡아 죽여버려.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또 보낸 자들 의로운 자들을 다 잡아 죽여. 특별히 어떤 사람? 진리를 말하면서 책망하니까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키라고 그 음행에서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잡아 죽여버리잖아. 누가? 의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여버렸어요. 아벨에 붙어서 예수님까지 다 잡아 죽여버렸잖아. 극소수의 사람들만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틱골, 재단 아래 재가 돼서 있는 거예요. 자,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외식을 주장하고 율법 껍데기 그림자를 주장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원하지 아니하면 너의 집 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돌 성전. 예, 너희 집이 여기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A번과 B번이 있어요. A번은 뭐 크게 예루살렘을 두고 한 말이고, 그 다음
뒤에 밑에 또 너희 집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그건 각 개인들 자기들이 외식으로 쌓는 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나오니까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너희 집 돌 성전, 모형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요거 23장인데 마태 24장 1, 2절 바로 따라서 나와. 봐요. 밑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얼마나 멋있고 훌륭하냐고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보이려고 나오니, 벌써 다 알아.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속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외적인 거, 또 하나는 내면 지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돌성전이 또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다 헐어버린다니까. 외식. 근데 너무 멋지게 지어놨잖아. 너무 멋있어. 자랑하려고 그래. 그래서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히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 그 부자. 먹고 마시고 가르치는 게 전부 다가 뭐야? 율법이잖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어. 율법 잔치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 피둥피둥 살찌게 한 거야. 얼마만큼 외식을 철저히 잘해하고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하다 그래. 그 어떤 그분 뭐 석학이고 그다음에 뭐야 그런 랍비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랍비 어찌고 따라다녀. 어떻게 이게 뭐예요? 훌륭하게 돌성전을 잘 짓는지. 그것이 외식이잖아요. 외식. 겉을 잘 꾸민 거야. 연극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연극을. 휘포크레테스. 외식이란 말이 원래 연극하는 사람이거든. 연극을 너무너무 잘해. 근데 가짜잖아. 연극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그냥 문자를 말과 행동으로 옮겨놓은 거야. 그걸 연극이라고 그러네요. 그 말이 살아있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면 자기 마음이 들어서 실체가 되는데, 진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문자거든. 율법이거든. 돌에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본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연극에 불과해.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아무리 잘해봤자 연기 너무너무 잘해서 눈물도 흘리고 훌륭하다고 따르고 그런 사람이 많겠죠. 팬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 한다니까. 그리고 싹 돌이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돌로 쌓은 성전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밑에 그거 나오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율법 행위로 만든 돌 성전 외식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로 구속사적으로 크게는 그렇게 이루셨고, 그리고 이것이 또 외적인 사건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돌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소문이 갈 것 같으면 성전에는 다 그물 발라놨잖아. 그래서 다 속에 끼어있는 그물 다 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다 헐어져 버렸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성취가 됐대.
완전히 흘러버린다. 쌓여서 높이 올라가는 게 하나 없이 다 물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 외식.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보고 훌륭하다고 눈물을 따라다니고 인기가 많고 그래.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니까요. 그 사람도 외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너희 집을 멸하리라. 이거 두 번째 부분. 각 개인들이 외식으로 지은 집, 개인들이 지은 돌성전, 그것을 헐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 믿어서 거듭나 구원받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 계신 장소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걸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계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말은 외식하면 그런 말이에요. 외식하면 더러운 거 싸는 거야 속에다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음행하면 그 말이나 우상 숭배하면 그 말이야. 똑같아. 다 같은 의미예요. 진짜 실체는 하나는 진리가 아니잖아. 진리가 아닌 것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는 아니고 다른 걸 좀 섬기고 있잖아.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 그게 외식이 뭐야? 자기가 우상이지 그게. 우상 숭배. 그게 음행이지 뭐예요? 영적 음행. 우상 숭배 영적 음행이잖아요.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딱 나오잖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성전 더럽히지 말라고 말이에요. 뭘로? 외식으로 더럽히지 말라 말이에요. 우상 숭배로, 음행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거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라고 네가 옳으니 내가 우리가 정통인과 싸우고 난리여.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그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17절 밑으로 더 내려가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 사람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야. 누구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와야 돼.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으면 그만이야. 그 사람을 본받으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되고 파당이 생겨.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건데, 누구 파? 무슨 파? 그렇게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먼교, 성결교, 침례교 등등 이런 파당, 구세군 많이 생기잖아. 그거 말고도 이단 파는 얼마나 많게 싹 쓸어버리고 없어져야 돼. 그리고 누구만 우뚝 서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우뚝 서서야 돼. 거기에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좀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호세아 4장 17절도 봅시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버리라 그 말이야. 우상은 뭐예요? 실체, 진리가 아닌 그림자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실체가 아닌 거, 실체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이는 거, 그걸 우상이라 그래. 그것과 딱 연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해? 외식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예요? 결국 연합하여 버려두라는 게 결국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사람은 그 집을 멸하리라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 열왕기상 9절에서 6절에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과 연합하는 거, 성전을 더럽히는 거, 외식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이게 우상 숭배잖아. 경배하면 근데 이 다른 신은 다른 종교 뭐 다른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실리 질체가 아닌 그 그림자나 모형이나 이런 모든 것을 연합하는 거 그 우상 숭배야 그게.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것이요.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에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름만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막 사랑합니다. 여러 거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요. 이 사람들 다 항상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외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외식이니까. 자기를 자꾸 꾸며서 자기를 높이잖아.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 그게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거야.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몰라.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지 너무 훌륭해갖고 커져가지고 무거운 중량감 있는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 티끌이 들어가는 거지.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렇게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니까 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스려 예루살렘을 깨고 파쇄를 해버리고 예루살렘 성경을 다 헐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 그게 뭐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이다. 오늘 성경 말씀. 외식이야 외식.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믿는 사람이 죄를 짓거든 개인적으로 그 다음 몇 사람 더 가서 너에게 그래도 말한 대로 교회에 있단 말해서 교회에 가서 얘기하는 데도 말한 대로 놔둬보라고 말이야. 그러다 보면 망한다 그 말이 아니야. 멸망할 것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에스겔 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인자야 그래. 인자야는 누구의 칭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자기를 칭할 때 자기를 인자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에스겔한테도 인자라고 그랬고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예수님의 모형이야. 근데 여기서 인자란 말은 물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지만 원어로 보면 뭐냐면 아담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야.
벤 아담 이렇게 되죠. 벤 아담. 벤은 아들이란 말이고 아담은 뭐예요? 첫 번째 만든 사람. 그러니까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그래서 못 나오게 꽁꽁 묶어버려. 예수님 꽁꽁 묶이셨잖아.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26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6절. 내가는 하나님이요. 내 혀를, 내는 뭐예요? 에스겔이지. 인자인 너.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모형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자,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래. 보세요. 따라서 이 말씀은 책망이 없으면 절망이에요. 책망이 없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건 망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지만 책망이 있으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해서 꾸짖지 못하게 해버려. 책망하지 못하게 해버려. 왜?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멸하기로 작정한 족속이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책망이 있어야만이 회개를 하든지 어찌든지 아직 소망이 있는데 책망을 못하게 해버리면 그건 망할 사람이야. 완전히. 그건 절망이라고. 그러나 27절 내가 너와 말할 때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요? 인자인 에스겔. 여기서는 예수님 너 되겠죠. 예.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 예수님 성령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내가 너와 말할 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 등등등 6장에도 나오고 8장이 많이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할 때 주님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그대로 말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서 전파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면 알게 돼. 그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고 그러네.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준 숨겨져 있는 그 감추인 보화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하면 들을 자는 들어 그걸. 근데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거라고. 근데 왜 듣기 싫어하냐?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어서 그래. 망할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망할 사람이어서. 그 두 종류로 딱 나눠질 거라는 얘기야. 근데 거의 대부분 들을 사람은 적고 대부분 예수님을 잡아주십시오. 다 잡아주겠잖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때는 그냥 종려나무를 깔며 호산나 그랬나. 그러면서 그 군중들이 다 그 며칠 만에 그 일주일도 지나기도 전에 다 바꿔져 가지고 대부분
다음에는 뭐해? 군중들 잡아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뭐 침뱉고 그냥 저주하고 그냥 그랬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 게 못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을, 망할 사람들을, 그런 너희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 외식하는 자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란 말씀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다시 볼 기회가 없잖아. 육체적으로도 보지 못하고 영으로도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외식이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반역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외식 곧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사는 외식하는 죄가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들을 귀가 있어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자는 반역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에스겔 3장 27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런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죄라니까요. 그런데 이 너무 외식을 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 너희는 외모로 봐나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다 달라져야 돼 완전히. 하나님은 중심을, 영을, 속을 보시는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러면 그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면 다 그렇게 바뀌어져.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그래서 생각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안 믿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외식하는 죄, 이 외식을 깨뜨리고 벗어나서 구원받는 길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주제라니까요. 바꿔 말하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 품어 부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 얘기했잖아요. 암탉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순교하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육체를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외식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이제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외식은 철저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새끼들었다.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엄청 인정을 받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티끌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중량감 있고 무게 있고 훌륭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의 생명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보혈이 말씀이 내 속에 쌓여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예수화된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하늘나라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아니 너무 충격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너무 잘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다 커지려고만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작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근데 성경은 작아져야 들어간대. 근데 자기 스스로 작아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깨뜨려내시는 거야. 순교하게 만들어내신단 말이야. 그때 진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데, 그걸 피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외식하는 죄의 유혹을 받아 그것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서운 독사의 새끼로 전락할 수밖에 없사온즉, 이러한 말씀들로 저희들을 완전히 경성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어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귀한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흘려주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숙교 성도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